우리나라가 성령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동남아에서는 성령 천국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수술하러 우리나라에 많이 오죠. 요즘 뉴스에 보면은 하도 수술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부작용이 많이 생겨가지고 끔찍한 내용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람은 이 얼굴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면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루에 자기 얼굴을 서너 번은 평균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백에 보면은 거울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얼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만지고 따듬고 또 손질합니다. 그래도 직성이 잘 안 풀리면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쫓아가죠. 그리고 고치고 또 자기가 원하는 형을 바꾸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도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꽃미남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외양지상주의라 해가지고 요즘 보면은 선을 볼 때도 자기보다 더 이뻐야 돼요. 남자들이 그만큼 남자들이 잘생긴 게 아니라 이쁜 걸 찾더라고요. 이쁜 걸요. 참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자기 얼굴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다른 사람 얼굴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쁘다, 밉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 재수없게 생겼다, 밝다, 어둡다, 이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큰 회사에 가면은 요즘 대기업체 같은데 면접 보러 가는데 옷 입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인상이 나쁘다고 성령 받고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또 그 삶 자체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도 삶이 추하면은 그 인생은 추해 보이기 마련이죠. 또 아무리 얼굴이 밉더라도 하는 일과 삶이 아름다우면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은 아주 악하고 독한 여자가 하나 있죠. 누구냐 하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죠. 이 사람은 원래 이방 여자입니다. 페니키아인인데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아합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하죠. 결국은 아합이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이 바알 숭배제를 범하게 되면서 또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죠. 아합 왕과 자신을 책망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 뒤를 쫓았고 또 온갖 못된 짓에 앞장섰던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9장 1절에 37절에 보면은 에우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숙청한 기사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에우는 군대를 모아서 반대파들을 하나하나 숙청한 후에 이세벨을 처치하기 위해서 궁으로 가는데 이때 이세벨은요 화장을 이쁘게 합니다. 눈을 시커멓게 그리고 요즘 같은 아이라인이죠. 머리를 꾸미고 온갖 치장을 다 한 후에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맞이하면서 화장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녀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화장을 했을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비로서 이쁜 모습,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꾸몄던 걸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평소에 품행으로 미루어서 넉넉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아수르, 바벨론, 메데 또 페르시아 등지의 여인들이요 화장을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요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그때 화장한 흑색 염료, 안티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티몬, 이 안티몬이라는 염료로 눈을 새카맣게, 그리고 요즘 뭐 펄 들어간다 그러죠. 펄도 집어넣어 가지고 이쁘게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날 예후 앞에서 화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나타났지만은 그녀는 덜창 밖으로 내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었던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만 돌보지 말고 우리 내면을 내면화시켜서 아름답게 꾸미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얼굴은 이쁜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아가씨들 만나 보러 나가보면요 참 이뻐요. 얼굴은 이쁘고 스타일도 이쁘고 옷도 잘 입고 참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데 근데 그 얼굴에 냉기가 흘러요. 아주 막 그냥 도끼가 흐르고 냉기가 흐르고 전혀 얼굴에 온화한 그런 빛이 하나도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볼 때 겁먹고 남자들이 그냥 아무리 이뻐도 돌아서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예전에 우리 제 시대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마음씨가 예뻐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여러분들 아세요? 그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저만 들은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이 마음씨가 이뻐야 된다. 이것은 외모적으로만 이쁜 것이 아니라 내면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을 본 후 드린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많은 범죄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랬고 6절에도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7절 끝에도 주께 범죄하였다. 또 8절 9절에도 보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 또 9절에도 보면 주께 패역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범죄하고 패역하고 11절에도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을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고 있죠. 자, 이 회개란 것은 잘못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뉘우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고치는 것이 회개다. 그냥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걸 고치고 돌아서는 것, 바로 인정과 동시에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것은 전인격적인 사건이라야 한다. 즉 알고 느끼고 또 돌이켜서 결단해야 된다. 이것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해결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거짓과 음란 행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구약의 경우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불태우거나 그것을 제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들으면 왜 맨날 너희들은 징그럽게 피 그러냐.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역하고 또 패역한 죄 때문이라는 것이 다니엘이 내린 결론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면서 자복하고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하고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구원해달라고 외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맨날 말이죠.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러한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마음만 물 것이 아니고 다니엘처럼 깨달았으면은 엎드려서 자복하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졌고요. 또 한평생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왕이 허락한 술과 고기를 거절했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은 죽을 죄를 짓거나 용서받지 못할 가호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라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자복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들으면요. 요즘 저는 정말 우리 정치를 보면서 가슴 아파요. 국회의원들이요. 기독교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과연 정치를 할까? 이번에 한교안 국무총리가요, 친기독교 인사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이제 청문회가 열리는데, 너무너무,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성향이 너무 깊다. 잘 믿는 것도 이게 공격의 대상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벼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그 무슨 샘물교회, 거기에 아시죠, 여러분? 중동에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붙들렸을 때 그분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대요. 그 나라는 정말 교회도 없고 그 나라는 의료시설도 안 갖춰져 있고 그 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나라가 산다. 그리고 그 나라가 앞으로 정말 융성하게 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교안이는 너무 예수 그러는
기독교, 친기독교 팔아서 앞으로 정치할 때도 종교 색깔을 너무 띄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민족의 잘못을, 내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은요, 정말 성공한 대통령, 거의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에브라임 링컨이라든가, 해리 트루먼이라든가, 지미 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보면요, 다 케네디고, 또 누굽니까, 요 얼마 전에 했던 클린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법으로 막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다. 꼭 특정하게 학교에서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 시간 없애라. 이게 클린턴이 책정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람난 것만 나고 말이죠. 맨날 이상한 소문 나고 지금도 시달리잖아요. 지금도 클린턴이 무슨 말하면 누굽니까? 그 부인이요. 네? 힐러리가 그냥 막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싹 들어가고 꼬리 내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범한 잘못이 아니라도 그는 백성을 정오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전쟁, 당파 싸움, 이게요, 이조시대 때부터 노론, 소론, 대론 이런 게 골아파 이게. 우리나라는 이 당파 싸움 때문에 맨날 야당, 여당, 물론 민주주의가 야당, 여당이 잘 발전돼서 서로 잘 하면 좋은데, 이거는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 막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막 핵미사일, 잠수함에서 쏘는 핵미사일도 성공했다 그러고, 지금 막 이런, 너무너무 그냥, 위험한 일들도 많고, 지금 나라가 경제가 엉망이고요. 지금 막 전부, 힘들어 죽겠는데요. 맨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밥그릇 싸움하고 당파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는데 힘을 다 소진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막 그냥 나라를 살리려고, 경제를 살리려고 말이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해요. 여자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존경스러워. 어떨 때 보면요. 저는 박근혜파가 아닙니다. 예수파지. 친박근혜 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서로 돕고, 또 야당 여당도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정치 무인의 아니라서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합니다만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맨날 그냥 뉴스 틀면 맨날 야당 여당 싸우는 거. 야당 여당 맨날 그냥 합의 받니 안 받니 걸고 넘어지고 이런 것만 보이니까요. 식상해가지고 정치인이라면은 다 사기꾼 같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국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말이죠, 엉뚱한 방향을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잘못을 알았으면은 자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다니엘이 보면은 우리의 죄를 전부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를 가지고 눈물 뿌리면서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 교회도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 변화 없고 말이죠, 밋밋하게 이래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확장하는 일에 참석하고 있으며, 정말 여러분들이 선기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어서 교회를 내가 돕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한번
자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우라 내우라 그러고 묵고 사는 일에 바빠가 쫓아다니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새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다 다가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뒷북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앞으로 죽어서도 승계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판국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과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17절 보시면은 그러하온저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뒤가 참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피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피한 이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한다. 빛이란 건 뭡니까?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오의 햇살 같아서 어둠이 조금 더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저 돌밑이나 여러분들 이 컴컴한 숲을 속에 보세요. 그런데 보면 막 공충, 막 이 해충들, 벌레들이 있고요. 저 바위가 많이 이렇게 막 겹쳐 있는 그 구멍에 보면 어떨 땐 뱀도 들어 있고요. 진해도 막 다니고. 그런데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해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항폐한 성소, 주의 얼굴빛을 이 항폐한 땅 유다의 무너진 성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성전에 비춰달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되어서 바벨론의 군대의 발에 짓밟혀서 불에 타고 부서진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은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서로서로 미루고 핑계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성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성전에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시편 80편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덩진 채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보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 컴컴한 내 마음에 하나님 빛이 비치시고 내 컴컴한 어둠에 쌓여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빛이 비치시고 지금 잘되지 않는 내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그때는 그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얼굴 빛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된 쪽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잘된 쪽으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쁜 쪽으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던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31장 18절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숨겨지면은 빛이 사라지면은
어둠이 깔립니다. 해가 지고 나면 밤이 됩니다. 밤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기쁘게 감사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바라다 보시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 다니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시사집에 보니까요, 영국 여왕 빅토리아의 대관식 날 헬렌의 그 오라토리아라는 메시아가 연주되었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끝에 하여튼 할렐루야가 나온대요.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면은 앉아있던 사람이 다 기립을 하는 거예요. 기립을 해서 같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안 이랬습니다. 대관식 주인공인 왕만 안 이랬어요.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마지막에 막 할렐루야 하고 전부 관중들 다 일어나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막 그냥 정통으로 지켜야 되니까, 정통성을 갖고 있으니까, 막 일어나고 싶고, 막 그냥, 자기도 일어나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참고 이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통을. 관례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최후의 합창에 왕의 왕 만유의 주가 막 울려 퍼지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더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중에 훗날 그 기고문에 뭐라 썼느냐 하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상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굉장히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정통의 그 전례를 깬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외면하면은 구원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컴컴해집니다. 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지방일수록 한대 지방이라 하죠. 성질이 급하고 행동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왜냐? 기후 탓이죠. 추우니까 성질이 급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업하고 행동이 민첩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얼굴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여유롭고 넉넉하고 너그럽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영혼의 한대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거칠고 난폭하고 공격성이 있고 천부적인 전투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인생과 삶이 춥기 때문입니다. 온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잘 믿다가 돌아서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강팍하고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요, 조금만 막 자기 비난하면 막 목숨 걸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생명 걸고 달려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성령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추워서 그래요. 그럼 그 삶이 고달퍼지고 그 삶이 추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각박하고 표정이 굳어 있습니까? 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햇빛 받지 않고 자라는 꽃은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지 않으면 살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바람도 의미도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무가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으면 여러분들 다시 소생하고 힘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한테 한번 손잡고 얘기합시다. 주의 얼굴빛을 받읍시다. 목소리가 다 죽어가 받지도 못하겠어.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의